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여.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19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더 긴장이 돼가지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점순 목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하는 마음에서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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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감히 주의 말씀을 대안하는 종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떨리고 두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었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아버지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에 좋은 날씨,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시기에 좋은 날씨에 이렇게 빈부나 귀천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강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보통의 이 아까 본문에도 저희들이 읽었지만 보통의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를 가려면은 뺑 돌아서 간다고 합니다. 본문에 읽었듯이 상종하지 아니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 오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 종교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더럽혀졌는데 남쪽 유대인들은 이 땅을 더럽다 하여서 북쪽 갈릴리에 갈 때 이렇게 베레아 지방으로 뺑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십니다. 뺑 돌아서 가시지 않습니다. 꼭 그 길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쭉 직진해서 가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통과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로질러 그렇게 피해서 가는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찾아가십니다. 아무리 죄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한 방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는 그 땅,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육체가 없죠. 육체가 있죠. 영이시지만 육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피곤해서 이렇게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6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간 6시가 아니고 이 유대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입니다. 이 시간에다가는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지만 아침 6시지만 뙤약볕이 흐르는 그러한 낮 12시 시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이 지역의 한낮의 그 더위는 섭씨 40도 이상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니지를 않습니다. 아침 나절이나 저녁이 되어야 3, 4, 5 여인들이 때를 지어서 이 육신의 물을 길러 다닙니다. 우리나라 농촌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 밭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해가 조금 내리쬐기 전에 밭에 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한낮에는 주무시고 쉬시고 저녁에 또 나가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12시에 그 뙤약볕에 물을 뜨러 나갔을까? 아까 본문을 읽어보니까 남편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삶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침 저녁 3, 3, 5로 어울릴 수도 없고 아침 저녁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마침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을 가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물은 달라고 하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동문서답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자, 이 여자는 여긴 물이 깊고 또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아무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또 목사님이 아까 이 찬양은 말씀의 힘입니다. 그런 찬양을 또 준비해서 해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이 목마른 자들이 다 오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것입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마시는 그러한 육체의 물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찬양을 할 때 목을 조금 아꼈습니다. 혹시 말씀하는데 이 물이 먹고 싶을까 봐 조금 목을 아꼈는데,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여인은 길러왔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아직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무거운 물동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 수도가 없으니까 동네에 샘물에 이렇게 물을 길러 갔습니다. 물을 길고 오면은 그 물이 흔들거려서 물이 집에 오면 거의 없어요. 이고 와도. 그런데 그 들을 때만 무거운 거지 집에 오면 조금밖에 없는 그 물을 뜨러 다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동이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물은 생수이기보다는 이렇게 길 가는 나그네들이 또 짐승들이 그렇게 먹었던 그러한 야곱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곳에 물동이를 지고 이렇게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는 어떠한 일로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동이, 그 무거운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이웃 관계의 문제, 교우 관계의 문제이든 모든 어떠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가로질러서 가셨습니다. 목적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진정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전에는 어떻게 당신은 도구도 없고 뭐 아무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자 그 여인은 15절에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그런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물 길는 거리가 짧지도 않고 그 무거운 물동이 내가 이고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은 그 물동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삶의 문제지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먹을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을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아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23절 4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면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버겁고 지친 삶, 외롭고 딱한 처지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못했지만은 본문이 원래는 되게 길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주보에 들어가야 되고 해서 앞에도 뒤에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거저주는 은혜, 그 은혜를 저도 그 은혜를 깨달은 지가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면 은혜지 평생 들어왔던 단어인데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늦게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으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공포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저의 물동이 즉 저의 정오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나주시는 시간은 우리가 편안할 때는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시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3대째, 저가 3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없을 만큼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차량들이 있어서 거의 이렇게 차량을 타고 오시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는 멀고 차도 없고 그 어린 나이에 한 2km 이상 되는 교회를 동생과 같이 다녔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쭐대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정오의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2딸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이 정오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큰 딸을 낳았는데 큰 딸이 100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몸을 약간 이렇게 한쪽이 몸이 이렇게 내려앉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선천적 탈구라는 그러한 진단으로 이렇게 의족이라고 할까 그런 띠를 어깨서부터 다리까지 엄마의 배 안에 있는 그러한 그 기구를 하고 지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원을 교회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딸이 정상인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가 한 4월 달쯤 되었을까 3, 4월 달쯤 되었을 때 그거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11월 달에 기도원에 갈 때는 하나님 다음 달에는 이 띠를 벗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달에 병원을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다 됐다고 이 띠를 떼어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월에 돌이 된 딸은 얼마나 쿵쿵대고 잘 걷는지 걷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오의 시간이 하나님을 붙들 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이 턱 밑에 메주콩 크지 않잖아요. 메주콩 그리고 딱딱하잖아요. 턱 밑에 메주콩만한 그러한 크기의 혹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그 몸에 있는 암이 이것으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증상이 피곤하지도 않고 이 혹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그게 암이다라고 그렇게 조금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또 절대자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 이정수 성도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한 단어의 음성이 지나가자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기도 전 제가 섬기던 성가대 지휘자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물질의 문제도 아니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건강의 문제로 제가 들은 음성도 있지만 순간순간 또 두려움과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로 수술을 하고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그 결과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지 치료가 불가능할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때에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얘기를 안 해도 권사님의 기도에 저에게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였지 다른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저는 마음이 더욱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 3일 동안에 남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혈액암이라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6번의 항암 치료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목이 타고 머리가 빠지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또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를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남편은 또 저의 그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렇게 신학도 할 수 있게 다 도와주고 그렇게 제가 모든 교회 뭐 이런 또 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을 통한 하나님의 또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지금 행복한 방주교회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분들의 이런 사인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아무한테나 거둬줍니다. 그렇지만 받아 누릴 때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어서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문을 열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의 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발표한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인생 안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지치지 않게 먹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빛을 무엇으로 가리십니까? 가려주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그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이러한 광야, 기나긴 광야 지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다 지났다라고 교만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고 살면 그 광야는 우리 앞에 또 옵니다. 그 인생의 광야, 40년의 그 광야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짧은 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뭐 몇 시간이면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쳐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나긴 시간을 예수님은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다 받아 누리셔서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받아서 이 종쟁이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받지를 못합니다. 큰 입을 벌리고 큰 그릇으로 마음껏 받으셔서 다 받아 누리시는 축복 안에 이 노년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된 자리, 자녀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분되어 살고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의 은혜로 그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도 받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